샬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죄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약 1분 동안 찬양이 재생되는 동안 하나님께 깨닫지 못한 죄를 떠올려 주시기를 간구하시고, 또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들, 죄악들을 모두 고백하시고 그 죄들을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개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이렇게 멀리서나마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 허락하시고 남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해드리는 메시지의 제목은 감사와 찬송의 삶입니다. 본문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며 살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해보자면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사탄과 악한 영들로 인하여 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진실로 100%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하나님 자녀들이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심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셔야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고 찬송하게 하려 지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아야만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와 은혜 그리고 인도하심 아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채우려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고통과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을 찬송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며 자신도 깨닫지 못한 채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과 근심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나의 고통과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라 나의 존재 목적을 먼저 진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식물이 없고 양도 없고 소가 없다는 것은 무슨 상황입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생존을 위협받는 극한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와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서 즐거워하고 구원을 주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 하는 것 다 해보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또 근심과 고통, 질병과 문제에서 벗어나는 때가 내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의 날이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을 가졌다 말하는 자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삶이 고통과 근심뿐인 상황이라도 정말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하시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에는 이렇게 안 태어나야지. 인생의 불만과 불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겪는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반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섞인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것이죠. 세상에 산다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만 사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선순위가 뒤틀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습니다. 잠언 15장 29절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악인들은 멀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즐거워하고 구원을 주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광야 생활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불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노함을 받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이유이며 목적인데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기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가 되고 기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의 삶이 끊어졌다면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서는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양자 물리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하자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 자세한 설명은 못하겠지만 빛과 물질이 모두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 과학자들이 밝혀냈었는데 최근 한국의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적 자성 상태를 발견하였습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양자상이 숨겨진 자기적 원리에 의해 조절돼서 발현될 수 있다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A라는 물질의 파동이 B라는 물질에 전달되어서 동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를 나누면 분자가 됩니다. 또 이 분자를 나누면 원자가 되는데, 이 원자는 전자와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적 성향,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당기고 밀어내고 하는 파동이 나오는데, 이 파동이 바로 생명파동 소립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생명체인 우리 인간도 쪼개고 쪼개다 보면 결국 생명의 파동을 가진 소립자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파동을 가지게 되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망의 파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소립자에는 고유의 파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밝혀냈고, 이제 그 파동이 A에서 B로 전달되어 동화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결국 현대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기적과 표적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학기술로 나온 의학이 파동의학인데, A 물질의 파동을 복제해서 B 물질에 그대로 전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하여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간다는 이 말씀이 그동안은 세상 사람들에게 믿어지지 않았었겠지만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것입니다.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의 파동이고, 그 생명의 파동이 병을 고치며 빛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자기가 안수한 생명수라 하면서 뭐 또 밀가루, 소금 이런 걸로 이 물 마시면 바울의 손수건처럼 병도 낫고 마귀도 떠난다면서 교인들에게 팔아먹는 사기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에는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진정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능력을 주셔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게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실험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식물이 심겨진 화분 2개를 놓고 한 화분에는 사랑한다, 감사한다 말하고, 다른 화분에는 죽어라, 미워한다 등 저주의 말을 해서 식물의 건강과 성장 속도를 실험한 것들 들어보셨습니까? 당연히 좋은 파동의 말을 들은 식물은 잘 자랐고, 저주와 불평을 들은 식물은 잘 자라지 않거나 고사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한 방송국 아나운서들도 실험을 했다 합니다. 흰 쌀밥 2공기를 두고 한 쌀밥에는 사랑한다, 감사한다 말하고, 다른 쌀밥에는 죽어, 미워 이런 불평, 불만의 말을 매일 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감사의 말을 한 밥에는 예쁘고 하얀 곰팡이가 피었고, 흰 곰팡이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매주 된장 같은 데 피는 거니까요. 또 저주의 말을 들은 쌀밥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었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저주와 어둠의 삶으로 만드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면 마귀의 참소와 저주로 인해서 사망의 파동이 여러분을 주관하게 되지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하는 입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 몸도 굴레 씌울 수 있는 이 말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송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빛과 생명의 파동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늘 긍정적인 말을 하라 하고 또 감사하라고 말하죠.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스타덤에 오른 조엘 오스틴 목사 같은 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목사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긍정의 힘을 믿으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순종하며 살면, 또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입에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만 나와야 할 입에서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에서 사람 뒷담화 하는 것을 아주 일상으로 아주 죄의식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열매가 어떠하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로 인하여 오는 대가는 모조리 여러분이 치러야 할 것입니다. 분노와 혈기를 버리지 못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분노와 혈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것에서 벗어나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한 번에 없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울분 같은 것들로 쌓여온 이 분노와 혈기는 나의 감정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동안 다들 억울한 삶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이 약한 사탄의 무리들이 여러분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도 억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캐치하시는 분들은 사탄이 주는 성품, 그 분노와 혈기를 버리고자 많이들 노력을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감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때 악한 영들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매일의 삶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방해는 할 수 있어도 그 삶을 주관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 때 나를 주관하던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나기 때문에 나의 감정이 아닌 분노와 혈기, 사탄으로부터 온 모든 감정과 표현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지으셨다 하시는데 찬송하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셔서 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 문제와 고통 때문에 제 삶이 힘들지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제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제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저를 주관하고 계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라고 마음으로 고백하여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것이고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선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에 대하여 전한 적이 있는데 질병 때문에 기도와 상담을 요청하셨던 분들께서 그 설교를 보시고 그대로 순종하셔서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지 못하던 평생을 앓던 지병이나 골수암, 정신질환 같은 정말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치유될 수 없는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으셨다는 간증을 많이 받았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음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항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십시오. 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일이 잘 되던 잘 되지 않던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길이 여러분을 망하지 않게 하실 길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여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마시고 선한 일만을 행하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하십시오. 그리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흠없이 보존되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 또 나의 안위와 자유함을 위하여서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대로 감사와 찬송의 삶을 들으십시오. 감사와 찬송의 삶을 드리려면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시는 감사의 찬송을 받으실 때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또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그분의 공의와 섭리 아래 선하게 변화되고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더라도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섭리 아래 있음을 인정하여 드리고 또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려 해도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에서는 도저히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 상황에 머무른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대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초월하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문제와 고통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내어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전심으로 간구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여러분이 가진 소망의 실체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일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져야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서 갖는 믿음은 이루어질 수 없는 믿음임을 기억하십시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사람들과의 관계, 불신 가정에서 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겪는 고통,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족과 자녀의 문제, 그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처한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로 6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만 맡기시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녀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 때 여러분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여러분의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면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매일의 삶을 드린다면 여러분을 참수하던 악한 영들은 떠날 것이며 여러분을 막고 있는 장애물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영들의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지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전심으로 찬송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죄사함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진실로 감사와 찬송의 삶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바울과 실라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셔서 감옥의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매인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일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참 자녀라 칭함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